오늘 하나님 말씀은 욥기 32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욥기 32장 1절부터 5절까지 천천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다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치니 람 족속 두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임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아멘. 우리 곁에 계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시간 갖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특히 오늘 오랜만에 차이 형제 부부가 이렇게 또 방문했습니다. 비도 오고 그러는데 환영합니다. 환영하는 것은 좀 쑥스럽긴 하죠. 어느 때든지 지금 좀 너무 멀어서 그러는데 우리 집이다 생각하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은정 집사님하고 여러 좀 각별한 그런 관계가 있으신 분인데 최유나 또 김지윤 부부 또 정후 지아 이렇게 가족이 네 가족이 왔습니다. 우리 환영합니다. 톨스토이의 인생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젊은이가 길을 가다가 숲에서 나온 사자를 만났습니다. 피할 길을 찾다가 우물을 사진을 보시면 발견하고 우물 벽에서 자라고 있는 칡 덩굴을 붙잡고 우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물 밑에 독사가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올라가려니 우물 위에는 사자요, 내려가려니 독사가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매달려 있는데 우물 벽에 난 구멍에서 흰 쥐, 검은 쥐가 번갈아 나오면서 칡덩굴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자,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보니까 우물 옆에 큰 나무에 벌통이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벌통에서 꿀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혀를 내밀어서 꿀을 받아 먹으면서 달다.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랍니다. 인생이 그렇대요. 위로도 못 가고 아래도 못 가고 붙잡고 있는데 그 붙잡고 있는 줄을 흰 쥐와 검은 쥐, 낮과 밤이 오며 가며 쓸어내고 있는, 그래서 언제 떨어질지 알지 못하는 그것이 인생. 그러면서도 이 달콤한 꿀이 떨어지는 혀를 내밀어서 렐름 먹으면서 달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좀 공감이 되시나요? 네. 제 얘기는 아니니까. 톨스토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렇게 사방의 어려운 일 가운데 칡덩굴을 붙잡고 있는 것 같이 사는 아주 고단한, 아주 고난의 인생을 살았던 욥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은혜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간단히 욥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1장 1절을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표현 그대로를 또 1장 8절에 쓰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면서 1장과 2장에 하나님과 욥이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회의에서 욥이 어떤 사람인지 욥을 칭찬해서 사탄에게 말해주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만큼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마는 욥은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말이죠, 재산과 자녀와 건강을 다 잃어버립니다. 욥이. 그리고 가정도 잃어버리는 거죠. 더구나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욥에게 가장 힘든 부분이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좋지 않은 일들을 당할 때 그 이유를 알면 좀 덜 억울하고 덜 답답할 텐데 이유도 모르면 고통이 몇 배나 더 심해집니다. 욥에게 이런 큰일이 일어나자 멀리서부터 3명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방문했습니다. 욥을 보면서 일주일 동안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욥이 고통스러워, 너무 참담하니까. 그래서 같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욥을 위로해 주었어요. 그러다가 일주일이 지난 쯤 후에 욥이 너무 기가 막히니까 이제 자기 처지와 형편을 아주 비관해서 자기 생일부터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욥이 아주 처음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는 이 말 때문에 욥이 완벽한 사람이다 이렇게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욥이 자기 생일부터 저주하는 거죠. 왜 태에서 죽어서 나오지 않았는가 이런 식으로 자기 저주를 합니다. 그렇게 저주를 하니까 욥의 3 친구들이 충고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어떤 친구가 충고를 하면 욥이 그렇지 않아 라고 반박을 하고, 또 다른 친구가 충고를 해주면 욥이 그렇지가 않다니까 하면서 반박을 하고, 새 친구가 3번을 돌아가면서 3바퀴, 마지막 한 사람은 이야기를 안 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 대신에 오늘 본문이 있는 거예요.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3 친구 모두 욥이 이런 끔찍한 재난을 당한 것을 보면서 분명히 욥에게 숨겨져 있는 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점에 있고, 욥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견이 일치가 안 되고 계속 한 바퀴 돌 때마다 어떻게 되겠어요? 감정적으로 이제 감정이 막 상하기 시작을 하고, 나중에는 막 악담을 퍼붓고, 나중에는 막 저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욥기의 이야기가 바로 3장부터 27장까지가 그런 스토리예요. 욥기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지만 제 얘기를 들으시면 상당히 이렇게 좀 더 쉽게 접근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도 힘들지만 사실 말이죠. 근데 그 어려움보다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 때 더 힘들지 않아요? 보통 그 염장 지른다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옆에서 뭐라고 해요? 너 죄, 이렇게 얘기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욥이 바로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3 친구가 3번씩 충고하다가 마지막 끝날 때 엘리후라는 사람이 이 9번째 때 소발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안 하고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2장 1절부터 5절 한번 우리가 그렇게 읽었지만 한번 또 읽어보면 정말 생소하게 느껴질 거예요. 맞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의인으로 여겼어요. 의인으로 자신을. 그래서 그 사람이 말을 그쳤다는 거예요. 왜 그쳤는가? 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평행선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 람 종족의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 결국 엘리후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화를 냈어요. 근데 그가 누구에게 화를 내냐면 욥에게 화를 내고 이 3 친구에게 화를 내요. 두 쪽의 양쪽 다에게 화를 냈어요. 근데 왜 욥에게 화를 냈느냐면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이렇게 은연중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욥에게 먼저 화를 냈고, 또 3절에 또 3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욥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이제 알았으니까 지금 1절에서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그러면 의인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누가 의인인가? 지난 2011년 벌써 거의 10년 돼가죠. 2011년 1월 18일에 미끄러져 내려오는 통학버스를 자기 몸으로 막아서 학생들을 구하고 숨진 운전기사 김영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광주의 어느 한 학교 앞 도로에서 자신이 세워둔 버스가 학생 8명을 채운 채 미끄러져 내려오자 버스를 온몸으로 막아 내려다가 바퀴에 깔려 결국 숨졌습니다. 우리는 이런 분들을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자신의 어떤 본분을 다하려고 온몸을 던진 분이에요. 이런 의인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고 성경에서는 과연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할까요? 다시 1절을 보니까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쳤다. 더 이상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냐, 친구들이 생각하는 의의 기준과 욥이 생각하는 의의 기준과 이제 엘리후라는 사람이 생각하는 의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각각일 거예요. 의인 이런 걸 생각합니다. 친구들은 야, 너 고난당하는 거 보니까 너 죄인이야. 죄인인지 어떻게 의인이냐? 그건 네가 의인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고난은 무엇의 결과다? 죄의 결과다. 욥의 친구들은요, 이거를 딱 자기들의 생각의 틀, 패러다임으로 딱 머릿속에 장착하고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러지 않으세요? 혹시? 그렇다면 욥의 세 친구와 같은 머리의 프레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고의 프레임, 사고의 틀. 우리도 다 각각 그런 생각의 틀을 갖고 사고 방식이라고 하죠.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 거예요. 어떤 안경들을 쓰고 세상을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고난은 죄의 결과. 고난당하는 사람은 죄인이. 그러니까 의인이 아니야. 그런데 네가 어떻게 내가 무슨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아요? 나는 의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욥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죄인들이 다 고난을 받습니까?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세상의 죄인들이 모두 악한 사람이 다 천벌을 받아라 하고 벌을 받으면 이 세상이 얼마나 깨끗하고 좋은 세상이 되었겠어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틀렸어요. 그 생각이 틀린 거예요. 고난은 죄의 결과가 아닐 수도 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9장에서 소경이 된 것이 제자들 프레임은 그랬어요. 저 사람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아닌 거였어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보세요. 완전히 생각의 틀이 달라진 거죠. 근데 우리는 딱 그 생각을 갖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행선이에요. 안 통해요, 말이. 그리고는 정죄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생각에 그 골이 깊습니까? 좌파, 우파. 다 그 프레임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거 다 부셔야 돼요. 하나님의 시각. 3절을 보니까 엘리후가 화를 내는 이유가 그거예요.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하는 거예요. 대답을 못해요. 자기가 계속 나는 의인이야. 뭐라고 얘기해? 너 이런 거 보니까 너 죄인인 것 같은데 했더니 아니야. 난 이런 적 없어. 내가 그러면 내가 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벌을 받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 말을 못하면서도 왜 정죄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엘리후는 그 세 친구에게 화를 냈다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욥 이 사람에게 의인의 기준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나왔죠.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착하게 사는 거예요. 의외로 욥의 기준이 그거였어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당한 고난, 너무 큰 재앙 막 이런 걸 당하니까 욥이 당황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착하게 살았습니까? 얼마나 선을 많이 베풀었습니까? 그런데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하나님, 웬일이에요? 하고 욥이 막 하나님께 항변하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께 하는 말들을 보면은요, 그냥 뭐 우리 일반적인 그런 말이 아니에요. 차라리 죽여요, 막 이런 식으로. 왜 안 죽였습니까?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2절에서 엘리후는 그 욥에게도 화를 냈는데,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습니다라고 직접적으로 말한 적은 없어요, 욥이. 그러나 내용을 보면 그건 거예요. 하나님이 나 이 고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은 일을 안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거 막 하나님께 따져 묻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숨겨져 있는 그런 뜻이 있었잖아요. 그게 뭔지 우리는 알죠. 1장과 2장에 천상에서 이루어진 사탄과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욥은 그걸 모르고 있어요. 고난에 어떤 뜻이 있는데 그 뜻을 모르고 있으니까 욥은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고 막 항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엘리후라는 사람은 무엇을 의로 여기는지 33장 23절 24절을 보면,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다 이해하려고는 하지 마시고 한 부분만 이해하시면 돼요. 천사들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이 중보자라는 말을 기억해 주시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여기 중요한 것이 중보자와 대속물이라는 말이에요. 물론 욥도 이전에 이런 대속물, 중보자 이런 말들을 했어요. 그러나 엘리후라는 사람이 이 말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중보자, 대속물. 엘리후는 바로 이 중보자, 대속물이 있어야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다 아시죠? 이건 교리 정도가 아니라 그냥 팩트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제 아이들이 있어서 조금 소란스럽긴 한데 이 아이들도요 예쁜데 다 죄인이에요.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는지 모를 정도로 죄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다 죄인이었어요. 욥이든 욥의 세 친구든 엘리후든 오늘 우리 누구든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전제, 이거를 모르고 있으면 의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4절에 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 속량이라는 말을 요즘 잘 안 쓰긴 하는데 옛날에는 좀 썼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소설 같은 데서 나와요. 속량이라는 것은 몸값이에요. 몸값. 어떤 아이를 유괴 누가 했어요. 그럴 때 몸값을 달라고 그래요. 그게 속량이에요. 영어로 ransom이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 몸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누구에 대한 몸값이냐면 우리에 대한 몸값을 지불한 거예요. 죄인에 대한 몸값을 지불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여기 나오잖아요. 속량이 있어야, 몸값을 지불해야, 우리 죄의 값을 지불해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착하게 살고 순전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 좋아요. 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로는 의로움을 얻지 못해요.
못한다는 거예요. 대속물, 중보자가 있어야 우리가 몸값을 지불해야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엘리후의 발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몸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사탄의 손에서 건져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그래서 자유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죠. 매일 아침에, 사실은 매일 아침에 이 로마서 3장 23절 24절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시작하면 너무 좋을 거예요. 테필린 외우듯이. 테필린 우리가 이미 외웠던 것만 테필린이 아니에요. 더 많은 성경 구절들을 암송해야 되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루 시작할 때 너무너무 자유롭게 시작할 수 있는.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같이 사는 우리들은 다 어떤 사람이었어요? 죄인이라는 말이죠. 똑같이 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요? 구원받은 죄인들인 거예요. 자, 그러면 죄인들끼리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예수 믿고 제일 충격적으로 은혜도 받고 회개했던 부분이 그거였어요. 저는 제가 착한 줄 알았어요. 우리 보통 그래요. 우리 부모들이 얘는 참 착해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착각이에요. 그거 아니라고요. 다 죄인이라는 거죠.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는 나보다 덜 착해. 그러니까 무시하고 정죄해요. 지금 누가 누구를 정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모두가 다 마음에 새겨야 돼요. 로마서 14장 4절 말씀을 보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이 맥락을, 이 문맥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기 남의 하인은 누구냐면 교인들을 얘기해요. 로마의 교회의 교인들. 다 하나님의 하인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이 아들이 될 수 있고 딸이 될 수 있고 엄마가 될 수 있고 그냥 교인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요, 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런데 나도 하나님의 종이고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종인데 네가 무슨 권리로 하나님의 종을 정죄하냐 이거예요. 그 사람이 저 사람 저렇게 살면 넘어져요. 죄를 범해요. 그래서 내가 죄 범하지 않도록 따끔한 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세요.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어야 됐어요. 하나님 책임인 거예요. 제가 목사지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걸 다 어떻게 책임집니까? 그거 할 수도 없죠. 그냥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뿐인 거예요. 하나님, 저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좀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은혜를 좀 받으시고 좀 변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 뿐이지 대놓고 당신 왜 이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구나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넌 죄인이야. 그거는 하나님만 하신다는 거예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뜨끔하죠. 앞으로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왜냐? 죄란 말이에요. 그게 죄예요. 제가 몰랐던 게 그거였어요. 그게 죄인 줄을 몰랐어요. 왜냐하면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어디 학교에서 도덕 시간에 가르쳐주나요?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 있어요.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혀요.
하나님께서 성도 한 분 한 분들을 이렇게 세워가시는 거 보면 야, 참 대단하시다.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왜? 다 죄인들인 거예요. 다 죄인들인 거예요. 내가 어떤 충동에 쉽게 넘어지는 유혹들이 있잖아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정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서 동정해야 돼요. 또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짧은 시간에 이 욥기를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지만 이 욥기의 내용을 어떻게 여러분 성도님들께 이렇게 맛있게 또 영양가 있게 잊어버리지 않게 또 우리 삶에서 기억나면서 살 수 있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지난번처럼 사자성어로 하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이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 더 씁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은혜 속량. 이건 말이 좀 어렵지만 그냥 그대로 자꾸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하시면 은혜로 속량함을 받았다. 은혜라는 거는요 값없이 주는 거예요. 은혜는 내가 뭐 착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믿어지니까 믿는 걸 뿐이에요. 그래서 은혜로 속량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에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똑같은 말씀. 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똑같잖아요. 은혜로 속량받. 근데 그 속량을 하나 같은 말이 뭐였어요? 죄 사함이에요. 이 속량이라는 것이 죄 사함 받는 거구나. 그럼 죄 사함 받으면 의롭다함을 얻는 거구나. 그거는 은혜로 받는 거구나. 그래서 은혜 속량. 따라서 은혜 속량. 네, 속량.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은 자예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걸 시작일 뿐이에요. 그러면 오늘 말씀 가운데서 두 번째가 뭐냐? 인격 단련이에요. 인격 단련은 그냥 안 됩니다. 고난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철이 날카롭게 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철을 쳐야 돼요. 달궈가지고 팍 대장장이가 달궈지면 물렁물렁해지니까 막 때리면 연해지고 또 더 단단해지고 더 불순물이 없어지는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의 얼굴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이게 하브루타예요. 하브루타의 어떤 모토가 되는 잠언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계속 말을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다 보면 아주 생각이 예리해지고 논리가 아주 정교해지고 하나님 말씀에 틀림이 없게 자꾸 조리 있게 말씀해지게 되는 거예요. 단련시키는 거예요. 인격을 단련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고난을 통해서. 오늘 욥의 고난은 그거였어요. 욥기 여기 본문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한번 여기 욥기 23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는 거예요. 단련이 안 되면은요 우리 마음에 불순물이 많아요. 그럼 순금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뭘 단련하느냐? 인격을 단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봅니다. 인격 단련. 은혜 속량. 이거는 칭의예요. 인격 단련. 이거는 성화예요. 계속 단련해 가는 거예요. 1964년 종신형 무기징역이죠. 종신형의 선고를 받고
아주 망망대해 가운데 있는 감옥에 투옥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감옥은 다리를 뻗고 제대로 누울 수조차 없을 정도로 좁았고 변기로 찌그러진 양동이 하나를 감방 구석에 던져 넣어 주었어요. 면회 편지는 6개월에 한 번 정도. 간수들은 걸핏하면 끌어다가 고문하고 짓밟고 폭력을 가했어요. 이미 사람으로서 품격 지위는 상실되었고 견딜 수 없는 모욕,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끌려간 후에 아내, 자녀들이 살던 집을 빼앗아 그 사람들은 그 가족들은 흑인들이 모여 사는 변두리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감옥살이 4년 되던 해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그 이듬해 큰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긴 했지만 장례식에도 참석할 수 없었어요. 세월이 흘러 감옥살이 14년이 되었던 해 큰딸이 결혼을 해서 아기를 데리고 할아버지에게 면회를 왔습니다. 아버지, 아기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아버지는 말없이 때국물이 찌들은 윗주머니에 꼬깃꼬깃 구겨진 종이 하나를 꺼내서 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딸은 그 종이에 쓰인 글자를 보는 순간 눈물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그 글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아즈위, 희망이라는 말. 그는 그 후로 온갖 치욕을 다 당하면서 13년간이나 더 감옥살이를 하고 마침내 풀려났습니다. 64년부터 1990년까지 무려 27년간이나 감옥살이를 한 것입니다. 44세에 투옥되어서 71세에 풀려난 거예요. 기가 막히죠. 사람은 남아공의 흑백 분리 정책, 아파테이드 정책을 철폐하고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된 만델라입니다. 대통령에 당선되어서 자기를 박해하고 고통과 치욕을 주었던 정적들을 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의 방식을 이 사람은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세계 언론은 그를 가리켜 인간의 품격을 한 단계 올려놓은 사람이라고 존경을 표했습니다. 그 오랜 세월 어떻게 절망의 세월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위대한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리라는 아즈위, 희망을 한순간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힘이 들어서가 아니라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은 소망으로 생각하시죠. 소망이 없었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동안에 그냥 일상적으로 맨날 똑같은 삶을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에게 이 성화의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인격이 단련되어서 오늘 유혹과 같이 내가 단련된 후에는 정금같이 순금같이 되어서 나오리라.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한순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한순간에 되어질 수 있지만 계속 성화가 되어지는 것은 평생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27년 감옥살이를 통해서 화가 안 났겠습니까? 복수심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 부질없다는 것을 알죠. 진정한 복수는 용서하는 것이다. 만델라는 대통령이 된 것보다 그 인간의 품격을 보여준 것이 그를 더 위대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고난이 인격을 만듭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인격 단련. 우리 목표가 그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정죄 금지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정죄 금지.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냥 다 착해요.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내가 착하니까 다른 사람 안 착해. 정죄하는 거예요. 큰 문제입니다.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주님.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건 우리 거의 다 한국 사람들은 걸려드는 죄입니다. 고난당하는 분들을 위로할 때 우리 생각의 틀로 너 무슨 죄가 있으면 회개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렇지만은 않는다는 말이죠. 욥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배워서 해가는 것은 필요합니다만 우리가 미리 선입견을 갖고 정죄하면 안 돼요. 아까 다시 한번 로마서 14장 4절 말씀.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너는 죄인 아니냐? 네 죄인을 어떻게 비판하느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주인 책임이라.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에 있습니다. 주님만이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첫 번째는 은혜의 속량. 이걸 기억하고 믿고 사는 거예요. 은혜로 속량한 거예요. 두 번째는 인격을 단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정죄의 금식. 이렇게 주님 안에서 욥기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잠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